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한 시간 오직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위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소망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간 우리 자기 개인과 또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이 시간 우리 교동문 23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1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거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자손 듣고 지혜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와 새감이 지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흐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해 모든 것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아멘. 성령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드려지는 생명의 예배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아멘. 주의 제단을 통해 모인 성도들을 통해 성령의 바람이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아멘. 삶의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함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나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했던 지난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이 덮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날 이 민족을 전쟁과 기근과 핍박에서 건져내신 능력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와 희생으로 여기까지 인도되어진 이 나라에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 위에 질병이 사라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다시 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믿음 위에 바로 세워져서 교회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노래가 가득하도록 은혜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은혜가 세상으로 또 해외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 성은교회를 통해 잘 흘러가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멘.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병 중에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신음하고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으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기적의 손을 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주의 몸된 교회로 나와 신실한 동력자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니엘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며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듣는 자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되어지는 삶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구원의 그 생명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서로 돌아보고 나누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길 원하오며 구원을 이루시는 오직 한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말씀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 잘 듣게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로 1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정말 전하고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치 후진국일수록 대통령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실세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다면은 왕정 시대는 얼마나 그 측근들이 힘이 있었겠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산궁에서 막강한 권력과 함께 호의호식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것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불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이 소식을 들은 후에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 범죄하면 흩으시고 돌이켜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속히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그저 나만 편안하게 살자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조국을 위해서 4개월 동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4개월이 지난 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아주 수척해 보이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보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 자초지정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때에 내 조국 예루살렘 무너진 이 성벽을 다시 쌓고 싶다, 이 간절한 소망을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왕은 그 느헤미야의 호소의 소리를 듣고 기꺼이 허락을 하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놓아버리고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폐허가 된 그 도성을 돌아보는데, 돌아보니까 과연 소문 듣던 대로 다 폐허가 되어 있고 불타버리고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국민들은 가난과 질병에 빠져서 완전히 그 삶이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현실을 본 느헤미야는 도저히 지금은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에서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보이는 것만 본 것 아닙니다. 그 손에 잡히는 것만 느낀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을 향해서 함께 일어나 힘을 내어 건축하자라고 건축하는 것을 선포해버립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제 성벽이 하나하나 세워지고 메꾸어지고 이럴 때에 이 소식을 들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무모한 짓이라고 조롱과 비방을 하고 주위의 나라 사람들과 손을 잡고 이제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7절에서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는 항상, 선한 일에는 항상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전에 제 후배 한 사람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건축하면 전국에 마귀들이 다 모인다. 그러니까 특별히 기도하고 준비하라. 이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하니까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던 마귀들이 다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끈질기게 방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의 조정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마귀 사탄, 거짓의 아비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도 방해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는지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거짓 선정과 선동을 합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요, 유언비어를 만들어내고요, 이렇게 해서 선정과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바사 제국에 대한 반역이다. 아니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반역했다. 아니거든요. 돌아온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고 유언비어를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의 장난입니다. 그 세상은 끊임없이 주의 일을 방해하고 주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수법이 뭐냐? 거짓 선정과 선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여론을 조성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현 상황이 무너진 성벽을 세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스는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 나갑니다. 국민들은 가난과 질병으로 도탄에 빠져 있다.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렵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론을 조성하는 겁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때로는 논리적으로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공포의 분위기로 만들어버리고요, 자꾸 불안하게 만듭니다. 희망과 소망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여우가 올라가도 금세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의 기술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 과학적인 사실적인 논리로 비웃기 시작한 거예요. 상당히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갖다 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마음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무력과 폭력을 사용합니다. 이 설교 마지막 아닙니다. 마지막 이 사탄의 장난은 뭐냐면 무력과 폭력입니다. 여러분 그 11절에 보십시오. 사륙하여 그치게 하리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 악한 영들, 사탄들, 특히 여러분 거짓 영들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은 폭력과 그 다음에는 강압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사탄의 아비의 조정을 받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그 사상을 가만히 보면은 요 네 가지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바로 이 사탄의 조정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끈질기게 방해했던 겁니다. 이 방해 작전에 그만 유대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죠. 외부로 들어오는 위기, 환난, 핍박은 괜찮은데 안에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누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사람들 힘이 쭉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 12절에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도
유다 사람들도 무슨 말입니까? 내부에서 문제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군중은 항상 선동과 분위기에 의한 여론에 움직일 수 있는 위험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군중 심리에 우리가 동승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수만 명의 용사, 수만 명의 군중을 원하신 것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300명의 소수의 용사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원했지 그 군중을, 2만 명의 군중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이 구성원들이 군중이 아니라 용사가 된다면 어떤 외부의 위기와 어떤 외부의 그 압력과 그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상 드리는 말씀이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세속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욱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종교화입니다. 종교화되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초창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빌라도가 죽였나요? 결국은 예수님이 죽은 것은 그 교권자들입니다. 종교화된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왜 죽었어요? 일본 사람이 죽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목사 장로가 죽인 거예요. 목사 장로가 제명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유혹해하고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에 굳게 서서 세속화가 되지 않고 종교화 되지 않으면은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악한 정치인들은 거짓 언론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언론들은 세속화된 종교인들하고 손을 잡습니다. 이 종교인들은 기득권자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군중이 춤을 추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앗은 바로 이러한 방법을 썼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의 지조와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힘이 바로 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바로 느헤미야의 승리의 비법이 뭐였느냐?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제일 먼저 통곡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방해했을 때에 그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막 흔들리고 배신할 때에 그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완공된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지요. 칼과 창을 만들어서 파수꾼을 세우고 방비하고요. 그리고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바로 행동이 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기도만 한 것 아니라고 말이에요. 기도만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행동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세속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만 하고 그 7대 수칙을 안 지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기도와 함께 그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힘써 싸우라. 그 파수꾼을 세워놓고 이렇게 싸우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 싸우라고 했느냐? 그게 말씀해 보면은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렇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집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했던 말씀이지만 역사를 보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비근한 예를 들어보십시다. 공산화가 된 나라들,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한때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들, 여기에 느헤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느헤미야가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싸움에서 패했던 그 나라들을 잘 보십시오. 형제를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집이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에서 가만히 있으면 집만 뺏기는 거 아닙니다. 아내 뺏기고 자녀 뺏기고 형제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싸우라고 말한 거예요. 형제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싸우라고 말씀한 겁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이제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은 느헤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느헤미야를 아무리 흔들어 봐야 끄떡도 안 하니까 마지막으로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폭력이잖아요. 이 거짓의 아비들은요, 폭력을 쓰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 공산화가 되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느헤미야를 죽일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제거해버리려고. 근데 느헤미야는 이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참 염려가 됐던 것은 바로 동족 유다인의 배신입니다. 이 배신이라는 게 뭡니까? 단지 나를 배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슴 아팠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건 느헤미야는 끄떡도 안 했어요. 그까짓 거 눈도 안 깜짝거렸어요. 근데 그렇게 가슴 아팠던 것은 뭐냐? 유다인의 배신입니다. 그 12절 쭉 나오지요? 쭉 나옵니다. 예, 느헤미야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동족 유다인의 배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14절에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우리가 무차별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세속화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와 싸워야 됩니다. 세속화 종교화 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은 사탄의 전략이 뭡니까? 이 땅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속으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사상으로, 오직 예수 사상으로 무장해서 세속화와 종교다원주의와 싸우셔야 합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군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론에 춤추는 군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외적 내적 방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즉 예수 사상으로 무장하여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흔들리지 않으면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듯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40년간 광야에서 정말 온갖 풍상을 겪었던 모세가 결론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 전장에서 그 오만 일들을 다 겪은 다윗의 결론이 뭐냐면 말씀이다. 아모스도 그랬고요. 호세아도 그렇습니다. 이런 새벽기도 계속 말하잖아요. 호세아도 그랬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설 때에 어떤 외압이라든가 핍박이라든가 환난이라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산발락과 도비앗은 칼을 갈고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힘써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산발락과 도비아는 온갖 거짓과 윗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에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공적 예배에 이번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합니다. 공적 예배에 여러분들이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은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관계를 통해서 전도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또 교회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에, 참 힘들 때에 또 우리 여러분들이 또 특별히 우리 권사회에서 주관이 돼서 또 캄보디아에 쌀을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하라 소리다 했는데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에서 또 힘을 많이 모았더라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많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은 찬송가 350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악한 마귀 권세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하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또한 이렇게 물질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되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그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손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 시험을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리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